오늘 소리 잘 들리나요? 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소리내서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더듬이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의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네,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오늘 우리 이 제목이 말씀 전할 제목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라 이렇게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구 사항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응답을 서서히 받아가고 계세요. 눈이 열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말씀까지도 들어가가지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분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시면 처음에 이제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언제 마귀가 꺾이노? 이거는 언제 마귀 이 마귀 언제 나가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언제 나가노?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노? 근데 그거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만나고 저하고 했던 질문을 오늘 와가지고 동일한 질문을 계속 똑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죠. 이러니까 그분도 인정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이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설명을 몇 번 해줬는데 다음에 돌아서면 어떻게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이 마귀가 언제 꺾이는가 이거를 처음에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마귀가 들어온 지가 지금 내가 나이가 50이면 50년 됐고 나이가 60이면 60년 60년 됐는데 한 달도 안 꺾고 한 달도 안 꺾고 1년도 안 꺾어요. 그냥 몇 번 좀 꺾어보고 왜 안 꺾이냐 이렇게 이야기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귀 생긴 지가 20년 됐으면은 다음은 절반이라도 꺾어보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하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마귀가 내 인생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온 것까지 합하면은 뭐 1, 20년 내 나이 수가 아니죠. 그죠? 몇백 년, 몇천 년,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몇천 년이 된 문제입니다. 이 사탄의 문제가. 그런데 이 마귀를 내가, 우리가 뭐라고, 그죠? 내가 몇 번 꺾었다고,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많은 오해를 하시는데, 복음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시면은, 이 마귀가 이미 나갔구나. 나간 게 복음이죠. 이미 나갔어요. 이미 나갔는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미 나갔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자꾸 결박하고 쫓아내라고 하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정확하게 말하려고 나가라 하지 말고 그냥 결박만 하세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결박만 시켜요. 결박만. 그죠? 왜? 그 놈이 분명히 나갔는데도 일을 하고 돌아다녀요. 잠 안 자고 부지런한 놈이 막입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자기 손에서 놓아서 하나님한테 뺏겼어요.
맺겠는데 마귀가 어느 정도 악랄한지 여러분이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악랄한가. 내가 뺏겼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도록 끝까지 붙어가지고 괴롭힙니다. 그것이 즐거운 아이가 마귀.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 못하는 악랄한 짓을 합니다. 그것과 지금 대적하고 맞붙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내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얘기 하면서, 그죠? 귀신 들린 사람 내 사랑해가지고, 용서 못 해줘가지고, 내 가슴이 아파, 내 가슴이 자꾸 아픈데, 예, 귀신을 사랑하고 악연을 사랑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대로 악연을 사랑하셔야 되죠. 그죠? 그 머리를 밟아서 터뜨려야 됩니다. 머리를 밟아가 터뜨리라고 하니까 또 막, 그죠? 영만 나가가 싸워가지고 영끼리만 해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이 몸 자체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 유일한 존재. 그럼 이 유일한 존재를 하나님 닮은 이 형상을 누가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사탄이 그걸 깨뜨리고 싶은 겁니다. 이 형상을 깨뜨리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악랄한 방법을 써가지고 이 형상을 깨뜨리고 죽이고 싶은 연쇄살인범이 나를 쫓아다닙니다. 그놈하고 지금 싸워야 돼요. 그놈하고 싸워야 되는데 나한테 주어진 무기는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칼 요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한테 전신갑주를 입혀주고 무기를 하나 주고 방패를 하나 줬는데 다 그리스도예요. 다 그리스도. 그럼 이 그리스도의 칼을 깊이 가셔야 이 무기가 나가가지고 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중보기도를 제가 처음에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 내 기도 응답 못 받은 상태에서 중보기도부터 해버리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 자꾸 중보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하셔요. 그러면 하셔요. 해보세요. 중보기도 해보세요. 안 꺾이는데 뭐. 중보기도를 내기도 빼고 중보기도부터 먼저 하면은 응답이 오면 다행이죠. 그 응답이 안 옵니다. 내한테서 붙어 있는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그거 이길 힘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붙어 있는 마귀가요. 마귀가 나를 더 잘 알아요. 자,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그죠 불러도 마귀가 압니다. 자가 믿는지 안 믿는지. 절대로 안 나가요. 안 꺾입니다. 남의 기도 아무래도 안 꺾여요. 그러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죠. 그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꺾이는가? 내가 저 영혼을 두고 기도했는데 왜 안 꺾이는가?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를 만났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되죠. 그지? 내가 만난 그분이 지금 나의 배경이 되어줘가지고 내 삶에서 나타나서 그 마귀를 꺾어주는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면은 무엇을 의심을 해야 되나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되죠. 그리고 제사를 상달되지 않는 제사를 계속 드려요. 남의 제사는 내가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라도 남편이라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라도 그 제사는 본인이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는 중보를 해준다는 것은 아주 작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결국은 그 영혼에게 주인 돼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내기도 빼고 중보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은 그 인생 속에 들어가가지고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잔소리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뭐가 되는가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막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막 지적질하면서 이렇게 막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옆에서 옆구리만 찔러도 남 기대기 때리고 손절해가 안 봐요. 왜 그런 거야?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됐어요. 내가 치유가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주인이 안 됐어요. 내가 마귀가 내한테 와서 한 일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르고 말씀만 자꾸 들으니까 말씀은 또 머리에 가득 들어와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남 판단하고 정지하는데 다 써버리는. 그래서 내 땅에서 전쟁을 치지 않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뿐더러 와도 문제고는 와도 문제고. 와도 교만해지고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내 땅에서 내가 전쟁을 치고 내 제사를 드리신 내 제사를 그죠? 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언제 상달이 되어지는가? 이 제사는 나의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피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가인처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가니까 이 제사가 상달이 되지 않아요. 내가 행동 똑바로 하고 착하게 살고 말씀이 나타난 대로 그대로 지켜가 살고 예, 우리 성도님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예.
언약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을 예수님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독사의 새끼들 무셨겠다. 예, 그게 욕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흔한 욕. 우리가 지금 흔하게 말하는 게 있죠. 개 XX. 그 욕이에요. 독사 새끼들. 이게. 하나님이 와가지고 바리새인 보고 그렇게 잘 믿는 바리새인 보고 와가지고 회칠한 무드만 겉은 하얀데 속은 시체들 앉아있다는 거 속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행위를 보고 구원시켜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창세 전에 지명하셨고 내가 죄를 짓고 돌아다닐 때 그게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어디로 돌아다닐 때,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 그때 불쌍해가 구원해 준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것은 이유가 없어요. 내 자녀기 때문에 선택한 내 자녀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따라다니시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연기 가운데,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심지어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거기다 경계선을 쳐가지고 모세와 만나주시는데 모세 이외에 백성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언약서도 주셔서 언약서를 중간에 읽고 백성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모세를 중간에 두고 피를 뿌리면서 언약식을 했어요. 언약식을 하면서 지금 계속 율법서, 언약서를 주시면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서도 주시고 또 성막을 짓는 그림 모형도 세밀하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시고 마지막에 안식까지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안식하라고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너무 완벽한 아름다운 지금 장면이 다 연출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명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 한 명이 지금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백성으로 번졌어요. 400년 동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오시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백성 가운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내려오셔서 지금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언약서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서의 내용을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막 짓는 법, 옷지어 입는 법, 제사장 위임하는 것까지 안식일까지 세밀하게 설명을 해줘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끝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이제 돌판까지 줬어요. 돌판. 돌판까지 누구를 위해서 줬는가요? 이 백성을 위해서 주었죠. 그죠? 돌판까지 주고 그 돌판에다가 말씀까지 증거판 돌까지 하나님 친히 쓰신 것까지 이제 친히 쓰신 것이다. 증거판 이것까지 이제 우리가 31장 18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2장에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게 이 십계명 돌판 받으러 올라갔어요. 40일 주야로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중간에 피를 두고 언약서를 읽고 예,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서를 그 24장에 보시면 언약서를 읽고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그런데 32장 1절부터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말씀하시죠. 그죠? 모세가 지금 내 올라가가지고 증거판하고 이거 다 받아온다 하고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다 하고 심지어는 눈에 하나님을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 정면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내려오시는 그 장면 시내산에 불이 임하는 장면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올라갔는데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한 40일 정도 정해가지고 모세를 만나가 이 백성을 살릴 그림과 책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이 백성이 뭐가 안 되냐면 40일을 못 참아, 40일. 40년도 아니고 40일을 못 참아. 왜 못 참아요? 불안하죠, 그죠?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체질이 뭐냐면은 주인이 밥을 안 줘요. 열심히 일해도 때려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죠? 밥을 받아 먹으려 하면 또 더 때려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자유가 없고 시킨 대로 안 하면 계속 두드려 맞아요. 이런 악한 환경 속에 있다가 지금 광야에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를 몰라요, 지금. 몰라가지고 아버지가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못 기다리는 거야, 이제부터.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모세라도 있으면은 보고 참겠는데 자기를 데리고 나온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안해. 내가 뭔가 내 눈으로 보고 믿고 의지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안 불안하죠, 그죠? 오랫동안 마귀한테 종로를 탔던 체질이 있다 보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체질 가지고 지금 갑자기 하는 나라로 옮겨져 버리는 사건이 출애굽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출애굽한 이 사건을 잘못 해석하시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회개해야 하나님 나를 만나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되면 참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만날 것 같으면 어느 정도로 회개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후로부터 이 첫 단추 잘못 끼어가지고 계속 그 후로부터 문제가 계속 옵니다. 언약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터지는 문제 사건들을 다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오늘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사정을 아뢰라. 내가 분난다. 우리 아들 어떠저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는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게 뭔가요? 유교죠, 유교. 하나님한테 예의가 안 되지. 그런 험한 말을 어떻게 하냐. 그게 유교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내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게 불교입니다. 왜? 죄를 깨끗하고 안 깨끗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면은 죄 안 지으려고 산에 들어가야 돼. 그게 불교예요. 그래가지고 또 귀신 쫓아내라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 나가라. 물질계에 대입해가지고 생각하는 귀신 막 날려가 나가는 상상을 막 하시는데 그건 무속이에요. 그래도 이것도 저것도 안 돼. 그래서 혼자 막 정신승리합니다. 나는 이 땅의 것은 가치가 없고 나는 영원한 천국 갑니다. 영원히 행복하다. 이 땅은 가치 없는 것이다. 그거는 회피입니다. 회피. 정신승리하는 것이죠. 그죠? 현실 세계 녹음 도대체 뭐야? 이거를 계속 여기서 반복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가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서 그게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네. 이따 반복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을 못해. 말 못하면 어떻게 해도 깨끗하게 살아 또.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또 가서 빌어. 종교 생활해. 그래가지고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나요? 그죠? 귀신 안 날려보내도 안 돼. 종교 생활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현실 회피. 그때부터 현실 회피합니다. 나는 천국 가면 잘 살 수 있다. 천국 가면 이 땅의 고단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 흔들면서 명상하고 현실 회피해가지고 저쪽에 무릉도원에 가가지고 신선노름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현실 세계 도망 다 가버리는 거죠. 거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없죠, 그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해결 한 번도 못 받아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와 놓고 더딤을 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 와야 돼. 자기가 결정을 해놨어요. 내가 결정을 해놨어요. 내가 지금 오늘 막이 꺾으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져야 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막 이제 조급증이 막 조급증이 옵니다. 왜 빨리 해결이 안 되노? 왜 빨리 이 마귀가 나가지 않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복음 붙잡고 깊이 하면은 언약을 붙잡고 깊이 기도해 보시면은 아, 이 마귀가 옛날에 나갔구나. 그죠? 그게 복음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마귀 머리를 밟아가지고 내 속에서 다 쫓아내시고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복음인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이래놓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진짜 왕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의 능력에 의지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왕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싸움 안 합니다. 쉬름 부르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나에게 왕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것이죠. 결박해 놓고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살던 체질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내가 조정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언제까지?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요렇게 내가 딱 정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딱 정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요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좀, 그래가지고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때까지만 해볼 거다. 요래가지고 안 들어주면 한 요때까지 안 들어주면 좀 끝나요. 끝나요. 근데 나는 막 그래서 안 불러. 안 되네. 역시 안 되네. 이래가지고 치워버려. 이런 자기도 모르는 그 자기 주인 된 습관들이 막 올라옵니다. 굉장히 조급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언제 기도 응답이 오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대. 이게 옛날에 안 된 경험이 많아요. 우리가 사실은 되어서 성공한 그 경험보다 안 된 경험이 더 많아요. 오랫동안. 그리고 주인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좋은 거 안 받아본 경험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줄 것 같은 생각이 또 자꾸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조급증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뭘 하는가 쉽게 포기해버리죠. 그죠? 안 되는갑다. 제가 내가 마귀한테 10년 당했지만 5년은 싸워보고 안 되는갑다 해야지. 그제? 우리가 싸운 만큼 마귀한테 당한 만큼 싸우러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년 당했으면 10년은 거꾸로 가봐야 되는 것이죠. 가보고 안 되면 안 된다 이래 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다 좋은 분이다 생각하고 능력이 하나님 생각하고 그래도 절반은 가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10년 당했으면 5년은 쌓아보셔야 됩니다. 쌓아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써가지고 머리가 터지든지 다리가 잘리든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되네 안 되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막 안 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32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속히 떠나 이거 뭐 40일도 안 돼가 다 변절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속히 떠나버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이거 보고 바울이 그러죠, 그죠? 너희가 전한 이 예수를 속히 떠나가 너무 이상하지 않냐? 어떻게 그래 빨리 떠나냐? 더dim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 지금 자세가 그죠? 자세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무릎 꿇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신한테 가가지고 네가 우리를 위해 가지고 내를 위해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내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명령하는 거지, 그죠? 그 뒤에도 보시면 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가지고 뭐 하려면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었다 이러죠. 그죠? 우리가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불안하니까 내 눈에 뭔가 있어야 돼. 내 눈에 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내라고 막 이렇게 결정을 내가 내려버려. 그래가지고 부부 사이 좋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가정이 천국의 모델같이 막 만들어주시고 기도는 미사역으로 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형상 닮아서 천재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음같이 그저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막 이렇게 우리 남편하고 네 살 이간 그 회복이 되어져서 천국처럼 살게 해주세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명령이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 보고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내 원하는 대로 해내놔란 말이에요. 기도가 이거예요. 다들. 그래가지고 돈 내놔라. 남편하고 광고 회복시켜놔라. 내가 잘 만들어놔 성공시켜라. 막 말은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그죠 이렇게 하면서 말은 거룩하게 하죠. 우리 자녀를 그죠. 근데 이거 이제 존댓말 미사여구 다 빼고 딱 남을 말만 해보세요. 우리 남편 성공시켜줘. 우리 애 성공시켜줘. 나 건강하게 해줘. 돈 줘. 나 기분 좋게 해줘.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지금 자꾸 해내놔라. 이거 하나님한테 가지고 내를 위해서 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란 말이야. 이게 지금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있잖아요. 명령하는 기도를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리도 안 해. 응답 안 와. 역시 안 되네. 가버려. 하나님이 속히 떠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무상은 누구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는 인간은 사람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또 내가 주여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이렇게 하니까 속죠 그죠?
사람이 주를 위해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마귀도 꺾어 주시고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만난 길도 열어 주셔가지고 나를 위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신 것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빨리 포기하시고 자세를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해가지고 무릎 꿇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가지고 주인이 오셨다면 주인한테 결제를 받아야 돼. 최소한 이제 사람 세계에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면은 하나님이 내 사장이 됐어요. 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말단 직원이에요. 근데 말단 직원이 사장한테 와가지고 네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란 말이다. 우리를 위해서 형상을 딱 만들어. 이래,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말단 직원 일을 하면 사장한테 결제를 받으려면 문 앞에 서가지고 정장 입고 가가 기다려가지고 결제 서류를 들고 기다려가지고 사장 만나기도 어려워요, 말단 직원은. 가가지고 결제를 받으면 결제 받은 대로 시행은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처럼 가가지고 사장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돈 내놔라, 나를 위해서, 뭐 만들어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왜 이래 돼버린가요? 마귀에게 하도 오래 당해가지고 이게 생각이 다 박살이 나버려. 박살이 나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주인인지 내가 종인지 내가 주인인지 이거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또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 된지 알지 못한다. 이거 지금 이 말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했다고 모세가 구구절절히 이야기가 다 가르쳐가지고 마지막에 사람이 장자가 죽는 생명이 죽어지는 그거를 하고 홍해를 건너는 어마무시한 능력을 체험을 했는데 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속히 떠나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다. 사람이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신이 박살이 난 거죠, 그죠? 입으로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는데 우리를 누가 인도해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인도해냈다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죠?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냈다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라지니까 불안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것이죠, 그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지 못한다. 그 사람 어디 가버렸냐? 분명히 간다고 말하고 갔는데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고 돌아서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산에 간다. 이야기 다 하고 그 앞에 막 언약서도 다 이야기하고 계약도 다 하고 피도 바르고 피도 던지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 사람 어디 가버렸냐? 정신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처럼 그 사람 어디 갔냐? 우리 인도에는 사람 어디 갔냐? 사람 모세 어디 갔냐? 시내 산에 올라가는 거 봐놓고 어디 갔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이 모세가 없는 곳에 아론의 리더자죠, 그죠? 리더자인데 이 사람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줘요. 이 송아지는 애굽 땅에서 대표적으로 섬기던 우상의 형태입니다. 아피스라고 황소 형상을 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이걸 많이 섬겼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보았죠, 그죠?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는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음식을 차려가 자기네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요즘 말로 하면 파티를 하는 거죠. 제사 지내고 음란한 파티를 하는 그 문화 속에 젖어 있다가 지금 나왔어요. 갑자기 눈앞에 모세가 안 보여. 그런데 그 대체 지도자 아론한테 와가지고 막 우리를 위해서 우리 불안하니까 형상 만들어 내놔라 이렇게 하면은 아론이 또 정신을 차리고 니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여태까지 인도한 하나님이 홍해까지 가는데 왜 못 참냐 이래야 되는데 아론이 이 백성 말을 듣고 그럼 금기고리 내놔라 금고고리 내놔라 이러니까 금고리를 내가지고 조각칼을 내가지고 형상을 이렇게 막 만들어줬어요.
만들었는데 뒤에 가면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금고리를 냈는데 거기서 금고리에서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아론 수준도 지금 많이 이상해. 모세를 대신하는 자리에 있는 아론도 생각이 많이 이상해. 이 백성들도 정신이 나갔고 아론도 정신이 나갔어요. 많이 이상한 애들이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아론이 5절에 보시면 신을 만들어 내놓고 애굽 땅에서 인도낸 너희 신이다.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 신이다. 이렇게 아론이 백성들 비유를 맞춰줍니다. 비유를. 우리가 이 땅에서 선지자로 제사장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불신자들이 내한테 막 대들 때 있죠. 그죠? 비유를 맞춰주면 이것들이 또 달라집니다. 이거를 답을 줘야 되죠. 답을. 아론은 이 백성들이 우리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 할 때 아론이 지도자로서 이거를 답을 줘야 되는데 그거 달래주고 시킨 대로 하고 걔네들이 시킨 거 만들어가지고 이어가가지고 절해라 이렇게. 이거 왜 그런가요? 백성들이 화가 나니까 두려우니까 아론도 하나님 안 믿는 것이죠. 그죠? 여기 와서 절해라.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분이 풀리고 화가 풀릴 것이라 생각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길로 지도자나 백성이나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길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아론이 그래가 제단 쌓고 여기다 공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게 또 이제 송아지 성계라 이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다. 이게 말 안 하고 여호와의 절일이다. 우리가 교회 가면 이게 다 헷갈립니다. 교회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헷갈리죠, 그죠? 아론이 지금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면서 송아지를 섬기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죠? 분명히 이 앞에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어가 섬기지 말라고 말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형상 만들어가지고 여기 절해라. 이게 여호와의 절일이다. 제산, 제사다. 이래가 번제, 화목제 드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심지어 6절에 보시면 번제, 화목제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이 놀더라. 애굽에서 하던 그 음란한 파티를 막 하는 거죠. 그죠? 실제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도 불타고 엄청났어요. 언제는 내 백성 네 백성 이스라엘은 내 백성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 너희는 내 백성 이래 해놓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한테 네 백성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 가봐라 네 백성한테 가봐라. 하나님 만장 떨어졌는 것 같지. 네 백성한테 네 백성이 부패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 하나님 뿔따고 나가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엄청 빨리 떠나버려. 40일도 안 돼가지고 다 떠나고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면서 모세에게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목이 뻣뻣한 게 무슨 뜻이냐면은 민수기서 14장 11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78편 22절에 보시면 이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목이 뻣뻣하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나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그거죠,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하고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내가 찾은 자아가 이런 모양입니다. 조급해. 급해요. 내가 뭔가 지금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 이게 영적 문제 터지니까 내 힘으로 정리가 안 돼요. 영적 싸움 싸워보시면 특히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면 내 손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정리하다가 터뜨리고 정리하다가 터뜨리고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는데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 벽이 계속 터져가지고 물을 가두지를 못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일 먼저 들춰낸 게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 내 눈으로 보는 거, 내 눈으로 보고 만지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그죠? 감각으로 오고 냄새 맡고 먹어보고 육신적으로 보이는 걸 만들어내놔라 이거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내 눈으로 보이는 거 만들어내라. 그리고 내가 경험한 내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게 하나님일 것이다. 애굽에서 배운 대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섬기면 복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일 것이다.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놓는 거죠. 지도자도 그렇게 하고 백성도 그렇게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 같으면은 얘네들 벌써 다 죽여 없애야 되지. 인간들 데리고 어떻게 다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 보시면은 내 인간들 다 죽이고 모세 니 하나로 다시 시작하겠다 하는데 하나님 결국은 이 백성을 다 용서해줘요.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 다 아시죠, 그죠? 얘네들이 애굽살이 하면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정신이 박살나고 마음이 박살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시. 뒤에 가면 이거 다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가 다시 또 살려줘요. 아론이 거짓말해 모세한테 와서 거짓말해 금을 만들었더니 금송이가 툭 튀어나왔다. 이런 거짓말 하는데도 안 죽입니다. 안 죽이고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갑니다. 끝까지 데리고 가세요. 지금 내가 제일 처음에 뭘 찾아야 돼? 제일 처음에 우리 영적 싸움 해보시면 내 눈으로 보이는 거, 내가 상상한 하나님, 그러고 내가 결정해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고 가야 돼. 이거 인도받는 부분에 굉장히 미숙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내가 결정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거를 내 눈으로 만들어가지고 모셔놓고 내 마음의 상에 모셔놓고 그걸 섬기고 있어요. 그걸 섬겨가지고 열심히 빕니다. 열심히 빌었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눈으로 보는 그 우상에게 절해가지고 그대로 되면은 이건 더 심각한 거죠. 안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 해보시면은 요런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먼저 들춰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성경 볼 때 자문하면 아이고 이래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네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는 금송아지를 안 섬겨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요. 그렇게 하는데 신랑이 교회 가지 말하면 안 가.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한다. 주일날 예, 일하러 오라면 가야 돼. 간다. 그지? 이게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 나의 이익을 선택해서 가는 거.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허강 꺾어 좀 기다려봐라. 못 기다려. 조급해. 내가 뭔가 방법을 써야 돼. 내가 방법 써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다가 속이 떠나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요런 내 상태, 하나님께서 지금 요런 상태를 하나님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 들춰냅니다. 들춰내가지고 이거를 다 땅에 묻어버리고 나중에 보면 송아지 불태워가지고 가루 싹 갈아가지고 모세가 그 마셔가지고 니 그거 한번 먹어봐라. 그게 네 신이 어떻게 될 수 있냐. 네 뱃속에 들어가도 그거보다 못한다. 하나님 이거 모세가 이런 설명을 다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설명 우상이 어떤 건지 설명 다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또 모세를 통해 기도시켜가지고 이거를 해결해가지고 우상 숭배 죄를 해결해가지고 또 넘어가고 죄를 지어도 넘어가고 죄를 지어도 해결해주고 노예 돼도 풀어주고 포로돼도 풀어주고 속국돼도 풀어주고 우상 숭배해도 풀어주고 안 죽이고 계속 살려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죠. 물론 가나안 땅에 이 죄인들은 못 들어갔지만 그 광야 기간 동안 자기 자녀들 데리고 군사 훈련 받아가지고 결국은 자기 분신인 자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죠? 천국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메시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그죠? 무슨 메시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나는 뭐가 좋아요? 나도 세상에 있는 신이 좋아요. 세상에 있는 신이. 내가 세상 기준이 더 좋아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정해놓은 방법으로 사는 것이 더 좋고 그 방법이 나한테 친숙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하나님이 더 친하기 때문에 그게 더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다 들춰내가지고 묻어버립니다. 땅에 묻어야 됩니다. 이거는 꺼내가지고 불살라버려야 돼. 이 금송아지 이거 눈에 보이는 형상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꺼내가지고 불살라버려야 돼. 불살라가지고 그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우상숭배 아무리 해도 그것이 나를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나를 진짜로 도와주는 분은 주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체험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가지고요. 가나안 땅 가면 이제 진짜 전쟁이 있습니다. 광야 기간을 지나면은 진짜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15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죽음의 체험을 해가지고 왕을 시켜줬는가? 요셉을 왜 수십 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노예로 감옥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총리를 시켜줬는가? 이스라엘을 광야를 40년을 돌려가지고 가나안 땅을 넣어놨어요. 가나안 땅 가면 세상에 화려한 문화가 있습니다. 음란한 문화, 타락한 문화, 화려한 문화가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수없이 많은 은금을 주고 허다한 재산을 준다 했습니다. 줬을 때 네가 내가 노력해서 내 노력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할까 봐 광야길 걷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이런 내 상태 있죠, 그죠?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한테 내 명령하고 금송아지 만들어가 섬기고 그거 가지고 음란하게 즐기고 그러면서 그 내 하나님 섬겼다 아이가 이렇게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 한지도 모르고 지도자나 백성이나 같이 떡이 돼가지고 죄 가운데 막 머무르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연결시켜 이거를 계속 회복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지금 출애굽기 과정인 것이죠.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이렇게 성경 보시면 아이고 내가 이제 나는 원망 안 해야지 불평불만 안 해야지 나는 금송아지 안 섬겨야지 아름다운 생각 같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빨리 꺼내가지고 갈아가지고 마시는 게 낫습니다. 내가 조급하다는 거 발견하고 하나님 내한테 응답 주는 거 못 기다리는 거 발견하고 하나님 내 주인 돼가지고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준 걸 믿고 기다리는 그 조급한 마귀를 꺾는 것이 더 빠른 길이에요. 내가 어리석은 거 지도자도 어리석고 나도 어리석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배신해가지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죽이지 않아요. 좋으신 하나님 만나셔가지고 내 체질은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하고 안 믿고 목이 뻣뻣하고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놔라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지적질하고 지도자도 이상하고 백성도 이상한 그런 상태 하나님 이걸 들춰내신 것이죠. 그죠? 들춰냈는데 이 성경 보면 이런 거 다 때려 죽이라 잡아 죽이라 막 이러니까 그게 큰 죄다 이래 생각하시는데 드러나야 해결을 하죠. 그죠? 이거를 숨겨놓고 가나안 땅은 전쟁 치러 딱 가가지고 가나안 땅 가면 이거보다 더 화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휙 가가지고 아이고 저게 좋구나 간다고 그거를 미리 하나님께서 훈련 다 시켜가지고 꺾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죠. 또 제가 얘기하다 보면 또 길어졌네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조급한 거 있죠, 그죠? 모든 문제 사건의 결정권자는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에요. 그 결정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 주시기 때문에 그 때를 보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 체질이 나는 눈에 보이는 형상, 내 눈에 내 체험시켜주는 그런 하나님 좋아하지 보이지 않고 만지지 못하는 그 하나님 싫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믿고 다 따라가는 내 체질, 그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 들춰내고 계시는 중이에요. 내한테 들춰내신 이 내용들은 올라오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고 갱신하시면 됩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중보자가 한 명 붙어가지고 지금 그걸 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다음 편 보시면은 모세가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내가 정신없어가 막 돌아다닐 때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지금 기도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주 이름만 부르면 된다 이 소리죠.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계속 중보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미 피 발라가지고 아무리 죄를 짓고 돌아다니도 죄값 받지 않도록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의 차리지 말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 하나님 내한테 어떻게 기를 수가 있냐. 나만 안 건져주면 확 가뿐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 대드는 게 나아요. 대들고 울고 불고 이렇게 떠드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참 정신 나간 이상한 애구나.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계속 명령하는구나. 이거 발견하죠. 그죠? 발견하면 회개하면 되죠. 발견하면 회개하고 주인한테 의탁하고 주인을 다시 붙잡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 주셔서 정리해 주는 거를 체험하셔야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증거해 줄 수 있죠. 그죠? 그거를 체험 안 하면 다 뭐합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막 내가 열심히 모셔가지고 내가 막 금식기도 무슨 기도 다 해가지고 해결했다. 요런 말 하기가 쉬워요. 해보시면 증거를 해보시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증언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먼저 붙잡고 기도하셔서 그리스도 이름 불렀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본 자가 증인이에요.
뭘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상한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속히 떠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고 그죠? 하나님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상태. 그래서 주의 이름 불렀더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아무리 그죠 이상한 짓을 해도 죽이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나와 같은 동일한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주는 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런 많은 실수, 이스라엘의 많은 죄악들이 지금 우리한테 뭐가 돼요? 묘본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게 하고 지도자를 어리석게 하고 백성을 어리석게 하고 조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섬기라고 거짓말시키고 그래가지고 저주재앙을 받아가 하나님과 관계 이간질 다 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 성경 볼 때 눈이 열리면 우리가 언약 붙잡는 것이죠.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분명히 언약도 맺고 계약도 맺고 번제도 드리고 피도 바르고 아버지 모든 각종 아버지 성막 짓는 것까지 말씀을 다 받아도 아버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하고 아버지 또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응답이 더디 오는 것을 보고 속히 떠나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금한 것을 바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서 내가 주인 되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믿지 아니하는 내 볼신앙들 하나님께서 모두 들추어내 주셔서 이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만의 왕 되시고 만주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런 노예 체질 또 불안과 두려움 내가 주인 되어 왔던 살아왔던 모든 정체를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어 주시옵시며 그 모든 문제를 아버지 번제드려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여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